오늘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강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애굽의 표징을 보이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후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애굽 땅에 가득하리라는 말을 듣고 신하들이 근심을 하죠. 바로에게 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다. 하지만 바로는요, 장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내쫓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10가지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진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가 나와요. 그게 1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귀에 들려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애굽에서 나왔던 이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바로 체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어떻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은 무슨 지식적으로 전해주려고 그래요. 신앙을 지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요, 지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험되어진 그 신앙을 그 자손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까요? 내가 기도의 체험, 은혜의 체험, 또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 그 체험들을 간증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간증되어질 때 그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을 보지 않고요, 다른 것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협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협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계시고요, 이와 다르게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겠다고 말은 해요. 그러나 조건을 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을 우리 한번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하긴 하는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또 아니면 하긴 하는데 이건 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정당한 거라면 뭐 특별히 문제되지 않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습관적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눈에 읽히죠. 보이죠. 하기 싫은 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안 할 수는 없고 마치 못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거 하고 뺄 거 빼고 이러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자꾸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럴 때 사실은 전해주는 사람은 마음이 좀 불편하죠. 다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떨 때는요, 그냥 그만두고 싶은 때도 있죠. 그래서 그만둬,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동일하죠. 하기 싫은 것이 영역에서 협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협상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3절하고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에서는요, 지금까지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들이 듣지 않자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부터 메뚜기 재앙에서부터는요, 미리 예고를 합니다. 너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바로의 신하들이 겁을 먹었어요. 보내자고 합니다. 이 바로의 신하들은요, 이 재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을 겪으면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그렇죠? 바로의 신하들은 이걸 알았어요. 이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바로 전까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구나. 이제 우리 애굽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내리기 전에 벌써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요. 빨리 내보냅시다. 우리 애굽이 망한 줄 아직 모르십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또 세상에서도 그래요. 꼭 망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잘 몰라요. 내가 망하는 길로 간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믿음이 무너지는 분들이 계세요. 본인은 믿음이 무너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비로소 믿음이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무너지는구나. 저 사람 저러다가 망하겠다. 저 사람 저러다가 큰일 나겠지. 이런 생각이 옆에서 다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무너지는 사람, 망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게 돼요. 그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죠.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끝까지 무너지는 사람의 특징이죠.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자, 하나님을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9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모세가 뭐라고 되게요?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바로는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협상을 합니다. 11절.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말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바로가 이야기하죠. 장정만 가서 섬기라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바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는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바로 협상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의 생각은요, 30세 이상 된 장정만 가면 나머지 가족들은 애굽 땅에 있거든요. 그리고 가축들도 재산들도 다 애굽 땅에 있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얄팍한 수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자세고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도 바로처럼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요, 주님이 10개를 얘기하는데 내 생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몇 개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A라고 말하는데 나는
A-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인은요. 협상하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조건을 붙이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신앙인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 명령에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가? 아니면 이런저런 것들을 붙여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인가? 뒤돌아보시고요.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